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도 금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순복음 교회 성도 중에는 금식을 한 번도 안 한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금식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금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육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금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다이어트라고 그러죠. 또 없어서 못 먹는 굶는 사람이 있어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이 고행의 금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금식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경적인 금식에 대해서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뿐 아니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도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절제해서 다른 소원을 성취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은 철저히 죽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로 금식이 뭐냐? 미리 죽는 것이다.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죽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금식을 신앙의 업적이나 경건 생활의 훈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자랑하고 왜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과 꼭 같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 58장 3절 상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 미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은 아닌가, 우리들의 불평은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각종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한 것이 자랑이 되어도 안 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자랑이 되어도 안 되고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자랑이 되어도 안 되고 또 전도를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되어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시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또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헌금을 많이 드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의 변화와 주일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 좌우분들에게 서로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을 40일 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금식을 21일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을 많이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아들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어제 안 죽고 오늘 살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영적 위선이 가득한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이스라엘의 금식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러면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 후배 한 사람이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어요. 성격이 보통 강한 게 아니라 아주 투쟁적인 사람이에요.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 40일을 금식했습니다. 40일을 금식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했으면 어떻게 되어야겠어요? 겸손해졌어야지. 고집도 죽고 아집도 죽고 교만도 죽고 죽었어야 되죠. 근데 40일 금식 끝나자마자 몽둥이를 가지고 기도원에 총무장로 때려 죽인다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결국은 목회를 끝나버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요 불신자보다 더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린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구별되어야 돼요. 은혜를 못 바른 사람보다 은혜 바른 사람이 더 구별되어야 돼요. 죄직이 아닌 사람보다 죄직이 더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금식을 안 한 사람보다는 금식을 한 사람이 더 구별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르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르는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어디에 가서나 어떤 현장에 가서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예수님처럼 구별되게 선별되게 살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되어가는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이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힘이 작다 그랬습니다. 누가 신앙에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요 크게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 있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 신랑 예수께서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모두하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삶.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미름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복종과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0년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는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름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의 명령을 아멘할 수 있으며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경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약속의 말씀이 막 믿어지는 게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이 막 믿어지고 예수님 약속이 막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샘물처럼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는 순간에 이를 속이고 은폐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위선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 모두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삶, 이것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묶이고 억눌린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앞뒤에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죄악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부당한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잘못한 사회 구조와 관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관심을 갖고 힘이 있다면 가서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요, 우리 주위에 학대받는 아동이 있다면, 학원 폭력의 피해자가 있다면, 소년 소녀 가장이 있다면, 생활보호 대상자 독거 노인이 있다면, 인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월급을 강탈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마귀에 눌린 자, 귀신에 눌린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무관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진 짐을 서로 같이 풀어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가장 작은 약자들인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만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와 함께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찾아가서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에 보면요, 에스더가 금식할 때 유다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식할 때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습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죄를 회개하고 금식할 때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나를 헌신해서, 나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식해서 생긴 양식과 시간을 그냥 남겨두면 이는 금식에 불과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그것을 필요한 고통당하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이십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최근 폭풍과 태풍으로 고통당한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입구에 또 성전 입구에 수재의원금 함을 지난 월요일부터 만들었습니다. 오늘까지 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못 나오신 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마음이 감동되어서 힘껏 여기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보람도 가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도 하시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주위에 배고픈 사람, 헐벗은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애로운 사람, 병든 사람, 수재당한 사람, 생활보 돕고 노인들, 또 아버지 어머니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밥만 안 먹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게 아닌 것인 것입니다. 자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자녀 위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병 치료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하진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정성이지만 수재민들의 큰 사랑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낙심한 그들에게 정말로 꿈을 심어주고, 그렇다, 내가 이제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나도 도와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재건해야 돼,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돼, 우리 한번 힘쓰자, 우리 한번 합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이웃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민족과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 진리의 등불을 밝혀야 될 것인 것입니다.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면 사람들을 잘못한 것인 것입니다. 그걸 인재가 나지 않도록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근로자는 근로자 위치에서 기업인은 기업인, 공무원은 공무원, 경찰은 경찰, 군인은 군인, 학생은 학생, 목사는 목사, 성도는 성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조국을 걱정할 때,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천재가 온다 하더라도 더 피해가 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나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글입니다. 기록된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한국이라거나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해방 전 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조선의 기독자여 우리 민족을 살리자. 정계에 나간 기독자들은 기독교를 이용하려고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진실한 정치를 하고, 교육에 나선 기독자들은 학생들에게 지식만 가르치지 말고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알려주고, 경제계에 나선 기독자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고 정직한 상도를 세우고 만민에게 편의를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학 방면에서 활동하는 기독자들은 병자들의 약점을 악용해서 치부에만 급급하지 말고 의사신 예수를 본받아 병으로 신음하는 일을 고쳐주고 위로해 주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고쳐지게 하고, 관공서에서 수고하는 기독자들은 권세나 부리고 계령을 부리지 말고 만인의 종이 되어 봉사하기를 그도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던 것처럼 봉사하기를 바란다. 이럴 때 비로소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 민족 혼은 회복되어서 행복한 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길입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 글입니까?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알아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여호와 영광 안에 거하며 영혼력이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성도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여호와 영광 안에 거하며, 그뿐이 아닙니다. 영혼력이 건강한 복을 받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에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요,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성공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모두 가라 잘 되시고, 모두 가라 성공하시고, 모두 가라 건강하시고, 모두 가라 장수하시기를 죄물어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누가 그런 은혜, 누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갖 스트레스를 견뎌가면서 사람들은요,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이라면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아무리 먼 데 있는 것이라도, 아무리 흉측한 것이라도 막 먹고 먹습니다. 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의 근원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영광 안에 거할 수 계시며 영도 혼도 몸도 모두 가라 건강하고 모두 가라
잘 뛰며 모두가 다 건강할 뿐 아니라 장수하면서 복되게 산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법사가 잘 되고 강간을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모두 성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리 인간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세상은요, 우리 얼굴에서,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다 더 밝은 빛과 영광을 보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본 자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닮구나 한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근데 영혼력이 병들었을 때 급속한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맛보고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어떤 복이 임합니까? 기도 응답의 축복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응답받는 축복, 또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항상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축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응답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뭡니까? 나의 기도가 공을 치는 것이 느껴질 때일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신앙은 심한 절망과 슬픔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도저히 사랑을 실천이 불가능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애써도 안 될 때 성령의 힘으로 나눠주고 베풀고 마음을 작정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눈물 날 때 씻겨 주시고 병들에 치료하시고 간들에 부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금식은 축복의 통로이기 이전에 헌신의 자리다. 우리 모두가 다 금식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큰 기쁨과 보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뿐에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보람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좋고 우리도 좋고 모두가 다 좋은 것인 것입니다. 1대1로 응답이 아니라 1대3으로 응답인 것이, 우리말에 그런 말 했잖아요. 일석삼조는 말 했잖아요. 돌 하나 가지고 새를 3마리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살고 우리에게 보람 있고 우리에게 은혜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베풀으시는 주님, 오늘도 저를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를 성수하며
성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